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곧 회개하며 구원받는 은혜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오직 말씀을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사실 문화를 초월하여 또 종교를 초월하여 지켜지는 큰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가요? 2월 14일이 되면 발렌타인스 데이, 세인 발렌타인스 데이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초콜릿이나 금은 보석, 선물이나 꽃이나 아니면 심지어 아이들 학교에 보낼 때에도 다 챙겨서 주게 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미국에 거의 그 성탄절보다는 못하지만 부활절보다 더 많이 지키는 61%가 이 발렌타인스 데이를 지킨다고 합니다. 규모도 엄청나서 미국 안에만 190억 불에 해당하는 꽃과 초콜릿이 팔리게 되고, 초콜릿의 무게만 해도 8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초콜릿이 이날 팔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발렌타인이라는 성도가 순결혼하면서 자기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라는 그 유언적인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시대를 지나 상업화가 되면서 특별히 19세기에 빅토리안 시대의 영국에서 이것이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날 또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날로 그렇게 변형이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상업화에 성공해서 큰 초콜릿,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선물들을 주는 날로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발렌타인데이를 어떻게 지키느냐? 미국에 이제 굉장히 큰 보통 사람들의 그러한 절기로, 사랑의 절기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체인 중에 그 팟벨리라는 우리 여기 게스너에도 하나 있는데 2월 14일 날 여러분 가시면은요, 나는 싱글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쿠키를 하나 공짜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날 나는 선물 받을 게 없다, 나는 싱글이다 하시면 가셔서 쿠키, 이날 이제 여기 테스트모니를 보니까 쿠키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 나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인류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불과 20년 전까지만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 인구 절벽이라는 그러한 말을 할 정도로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한 그 그림 표현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요즘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늦게 결혼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결혼을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순수 우리나라의 혈통 가운데는 아마 인구가 거의 없어지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고, 서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 미국도 인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empty planet 이런 말도 있고, 인구 절벽이다, 데모그래픽 크리프라는 단어들도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 자녀를 산하 제한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게 교회 그 학교 포스터에 있었는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포스터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런 포스터도 있고, 이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러한 때,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 절벽의 시대를 이미 맞고 있는 덴마크 같은 데는
덴마크 인구를 앞으로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10% 늘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덴마크의 미래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가운데 국가에서 오늘 밤 국가를 위해 좀 잠자리를 가져주십시오 해서 두이포 덴마크라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랑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결혼과 자녀의 양육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성적으로는 수많은 일들이 범람하게 되지만 참사랑으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가 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기현상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 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빼다가 이제 하와를 만들게 되면서 이때 아담이 기뻐하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하는 남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말 찬양을 하는 감사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인류의 조상, 부모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결혼이 뭐냐 축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모를 떠나야 된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아이들을 보내서 독립적인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독립이 되게 되는 떠남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부부됨이 있으며, 또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굉장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부의 한 공동체가 되는 신비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벌거벗었지만 전혀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사랑 가운데 모든 허물이 덮어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밀한 그 축복이 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부부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자녀를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의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이 축복으로 그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타락 전에 있었던 이 축복이요, 새 인류의 시작이 있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에게 똑같이 줬다는데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 인류의 시작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결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결혼 가운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부부됨에 있어서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이 그 안에 있을 때 축복이 되게 되는데, 분방을 하게 되면 분방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별거라는 단어로도 여기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탄이 성의 그 결혼의 축복의 범위를 넘어서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지 않는 한, 기도 때문에 그 시간이 분방이 되지 않는 한 한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축복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요즘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해서 각방을 쓰는 이것은 사실은 온전한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고,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합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이 축복의 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 가정 안에 있는 그 결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성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여러 가지 배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군대도 보내지 않고요, 너 그냥 쉬어, 아내만 즐겁게 1년 동안. 예.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오늘 일 안 가? 아직 1년 안 됐어. 그래서 당신 기쁘게 해야 돼.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들 아멘 없습니까? 1년이 지났어요? 어쨌든 아니면 가운데 신혼의 이 기쁨, 너 저기 걱정하지 말라고, 전쟁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이 가운데 있으라고.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나올 때 결혼한 약혼한 사람 있으면 그냥 보내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구원의 기쁨이요, 그래서 신혼의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신혼의 그 기쁨처럼, 그렇죠? 구약에서는 영원한 남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신혼에 대한 배려가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결혼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며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식일에 대한 그 의무,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공경, 살인, 마음 가운데 살인하는 자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간음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게 되면 결혼의 성 밖에 나와 있는 성적인 이러한 문제들은 돌로 던져서 죽이게 되는, 당사자와 상대방까지 다 불러서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한문을 사실은 그 메조키스틱, 남자의 어떠한 그 남자의 권위 시대에 있었던 그 한문의 글자가, 간자가 여자를 3개를 붙였는데 사실은 이것은 남자에게만 그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덜토리움이라는 라틴 말로 이게 나중에 불게이스로 해석이 됐는데요. 어덜토리움이라는 이 뜻은, 거기에서 이제 어덜터리,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덜트 토이 두 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인 놀이기로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쓰고 버리는 것처럼, 새 장난감 오면 이거 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성적인 관계들, 구약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동거, 성매매, 동성애, 일부 다처, 수간, 여러 가지 예들로 하나님이 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에 축복된 성, 그것은 결혼 안에 있는 언약,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간음으로 이게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범주 테두리로 나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내 정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면 행위적으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간음 죄가 있는데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로 이게 이렇게 구약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그 10계명의 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형제를 나가라 하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자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본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러스트, 음욕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언덕 위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외부에 있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내게 음욕이 생겨진 게 아니라 음욕 가운데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간음의 원인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모든 죄를 범하는 자가요, 누가 나를 시험해서
내게 음욕을 품도록 이렇게 자극을 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선한 과를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고 먹으면 지기롭게 할 만큼 만들었냐? 하나님 책임이다. 시험을 당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외부에게 핑계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마음의 근본의 문제를 내가 봐야지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음욕을 품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투 무브먼트가 2년째 되었죠. 처음에 이제 헐리우드의 하비 웨인스타인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여자 배우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 가운데 이제 그게 일어나게 되면서 정치계, 예술계 거의 모든 나라 미투 무브먼트가 지금 있는 나라는 70여 개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타임즈의 퍼슨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인물들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분이 이렇게 어떤 분들이 말을 하면 왜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더 그런 자극을 했냐고, 왜 그런 옷을 입었으며 나에게 그런 눈빛을 보냈으며 왜 그렇게 했냐고, 남자 본위로 이렇게 사회가 진행이 되다가 피해자인 이분들이 담대하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가해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걸로 이제 오늘날 다시 한번 인간의 그 인권의 회복의 문제 가운데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 안에 성이 머물기를 원하며 축복으로 임하게 된 것인데 인간이 이것을 악용하여 내 종욕 가운데 언약을 배반하며 은혜를 감사로 받지 못하고 악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음욕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성적인 놀이개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욕을 품는 거기에서 시작이 된 대표적인 예를 다윗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서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왕권이 확립이 되며 노후에 어떠한 자리가 잡힌 그 마당 가운데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당시에 그 가옥 구조를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의 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왕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집들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왕의 집이 가장 높았거든요.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이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 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일단 세팅 자체가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부하들은 전쟁하는데 자기는 옥상에서 지금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리고 누군지 알아봐서 부릅니다. 우리아 아내 밧세바라고 해서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걸 덮기 위해 우리아를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 같죠. 다윗 또 입장에서는 왜 거기서 그날 목욕을 해가지고 나한테 했냐고. 여러분, 성경에는 밧세바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누구에게 묻죠? 다윗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음욕을 품고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유명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많은 양들이 있는데 한 양을 뺏었던 악한 주인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다. 그 한참 후에 그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왕의 권세 가운데 성적인 모든 범죄가 덮어지게 되는, 그걸 알고 있는 부하들도 옆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야 그때 비로소 그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간음 가운데 다윗의 괴로움은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없고 성령이 내 가운데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 가운데 그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쩡한 몸으로 간음하며 이 땅에서 네 정욕도 가운데 살다가 건강하게 네 정욕도로 잘 살다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회개, 그게 눈을 빼는 아픔이 있고 팔을 자르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눈이 실족하면 빼버리고 팔이 실족하면, 오른손이 실족하면
빼버리라,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세상에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결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귀영화로 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음란한 음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제거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간음, 하나님이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은 내 매일의 삶 가운데도 이게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은 그래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다른 죄들은 몸에 상처가 남지 않는데, 다른 죄들이 심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심각한 죄인데, 모든 죄에는 결과가 있지만 특별히 몸 가운데 한 몸이 되었다, 이거는 악교풀로 책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걸 띠게 되는 모든 형태의 간음은 뜯어지게 되면서 책이 훼손이 되게 되는 것처럼 몸, 정서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축복 가운데 있다면 뜯어지게 되는 모든 간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은 가정 가운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 엄청난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의의 병기로 들어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로 들이게 되면 당사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심각한 죄가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방편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말라기 2장에 나온 것처럼 이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며 극히 삼가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에 이혼이 허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허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이혼 증서를 줌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결별이 되고, 그리고 이혼 증서를 특별히 그때에는 여자가 그것을 받아야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성의 보호 장치로 그것이 허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럴 때 보호의 장치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신명기 24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야 되는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남성 위주로 이 법이 이렇게 당시의 문화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는데, 아내가 간음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지도층에 있었던 헤롯의 가문들이 이 구절을 악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렐 같은 뛰어난 율법사는 수치되는 일이 뭐냐, 간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자가 친구들을 밤에 불러왔어요. 그래서 술상을 좀 차리라고 그랬는데 안주나 음식이 현찮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좀 약간 잘못 좀 더 풍성하게 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 수치로 생각이 되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이러한 엉뚱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혼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엉뚱한 이유들이 많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걸 가지고 또 물어봐요. 아니 모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이혼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성경의 허머누릭,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위되는 말씀이 있고 열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할 때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상치가 되면 어떤 게 우위의 말씀인지를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면 여짜오되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는 하나님이 창세 그 타락 이전에 사실은 결혼을 축복으로 주셨고 성을 그 안에 주셨는데 인간의 타락됨으로 넘어가는 타락된 세상 가운데 피해자인 아내 아니면 가정 가운데 간음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보호의 장치로 이것을 준 건데 원래 근본적인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가를 들고 싶은 겁니다. 처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유를 마련해서 이혼 증서 주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기 싫으니까 고르반으로 핑계를 댔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이 이혼을 했는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당시에 왕이었거든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이런 근친상간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세리요한이 그걸 말하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목배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하는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만연했던 이 이혼들이 남자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사회의 악용 가운데 오늘날에도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으면 이 결혼 가운데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버리고 그 다음 걸로 나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이혼율은 40%가 넘습니다. 그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이게 언제 됐느냐? 2차 대전 이후에 50년대와 60년대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획기적인 사건이 1954년도에 조 디마지오라는 야구 선수 있잖아요. 이 사람과 마릴린 먼로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릴린 먼로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습니까? 이혼을 하게 되니까 just married 이렇게 막 행복으로 이렇게 결혼이 되는데 just divorced 이혼하는 사인하러 가서 이거 하는 이게 생중계로 되는 일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혼도 괜찮구나, 몇 번 이혼하는 것도 괜찮구나, 삶 가운데 결혼의 sanctity, 결혼에 있어서의 귀함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결혼을 이용하게 되는, 이혼하고 재혼하게 되는 이것도 나름대로 멋있는 삶이구나. 그러한 것으로 미국이 타락의 결혼의 이 모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그래서 부당한 이혼과 부당한 재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행의 형태로 이 하나님이 예를 든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라.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가해자의 측면이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면 가해자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재가를 하게 되면 이 아내가 간음을 하게 되는 일 가운데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상황 가운데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이 이혼을 남용하는 이 경우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는 포네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오늘날 포르노그라피, 그 미국의 세계 타락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 포르노그라피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 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것도 화평을 구해야만 되며 이것을 남용해 가지고 다른 이유, 이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를 통해서 이혼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얼마나 간음죄가 심각한 죄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들과 점성술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느니라. 중요한 중대한 심각한 죄들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거 영적인 음행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아래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그 안에 있는 성,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른 곳으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음욕, 삶 가운데 실질적인 성의 타락 가운데 있는 자가요,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일단 그 세링도 참 우스운 세링이죠.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남자는 빨리 도망갔나? 하여간 남자는 안 찾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먼저 던져라.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놓고 간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왜 났을까? 예수님이 글을 쓰다가 이제 돌 맞아서 죽기 직전에 살게 된 여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를 고방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죄가 심각하지 않아서 지금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자 5명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성, 언약 안에 있는, 결혼 안에 있는 축복에 머무는,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지, 언약을 배반하는 음란과 음욕 가운데 나아가는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아닌, 이제는, 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싱글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남편임을, 예수님이 나의 남편임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정결을 지키는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 마음에 맞았다 할 수도 있고, 마음이 틀어지면 이혼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결혼을 매우 심각하고 귀히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우리 언덕교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침소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임을 나타내주는 그 신비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과 3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이 땅에 결혼을 주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천국에 가서는 결혼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밥 안 하셔도 됩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상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편과 아내의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가 우리 언덕교회 부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정결함으로, 간음이 아닌 결혼의 아름다운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지만 궁극적인 사랑은 또한 갈구하는, 오늘날 사랑의 기아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거룩한 신비를 나타내는 우리 언덕교회 아름다운 결혼의 부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의 축복이 가정 안에 머물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정결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감사한 아름다운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싱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를 이루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싱글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의 음성 가운데 거룩한 성화를 쫓는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